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네. 좀 시간 짧게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번 강의 잘 들으시고 하시면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저녁 식사 전까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이번 저희 귀한 이 세미나 가운데서도 사실 핵심이 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피곤하시고 조금 이렇게 나른한 시간이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강의는 좀 나누어져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저희 3번 방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부교육자 분들께서는 3번 방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는 3번 룸으로 이동해 주셔서 거기에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들 조금만 앞으로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교수님 앞에서 또 강의해 주셔야 되는데 좀 집중력 있게 강의하기 위해서는 좀 시선이 분산된 것보다는 좀 집중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뒤에 계신 중간 이후로 이재정 목사님께서 친히 또 앞에 계신 대로 불구하고 또 앞으로 오셔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와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탁의 말씀을 정말 죄송합니다. 자리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천만 원 도망가서. 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3번 방에서 우리 교수님 두 분이 같이 이번에 나눠져서 강의하시니까요. 3번 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중심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른한 시간 또 함께 이 강의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저희 오늘 오후 첫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컨셉인데 렉처 중에서도 플래닝 렉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검은색 저희 바인더 좀 열심히 멋스럽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우리 교수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신대에서 열혈 강의해 주시고 늘 힘쓰시는 우리 소영근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신대 소영근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국에서 진행하는 내년도 목회 플래너를 이제 만드는 작업 속에서 구약 파트의 그 주석을 맡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본의 아니게 이제 서게 됐습니다. 제가 상반기 전체 6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바인더의 구약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편 95편 본문하고 창세기 15장의 본문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6장 본문과 그다음 민수기 2장 본문 그리고 에스라 3장 본문과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28편의 전체 6개의 본문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먼저 이제 95편은 전체 6개의 본문이 있다 보니까 또 저에게 이제 그 할당된 시간이 전체 80분입니다. 그래서 한 본문당 거의 한 13분 정도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지 않게 이렇게 한 본문당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시간도요? 그러면 좀 더 알겠습니다. 좀 더 알겠습니다. 예. 자, 본문제 시편 95편 1절로 7절에 이제 상반절까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시를 가리켜서 이제 보통 예배 의식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가 사실은 표제어가 없는 고화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고화 시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무리바라든지 마사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이미 오경에서 자주 이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왕정 시대 포로 이전으로도 이제 이 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가 이제 전체 저에게 이제 주어진 본문이 7절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1절과 6절은 이 본문 시작이 명령형으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2절은 이제 청유형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라라는 말과 그리고 나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말로서,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또 오라라는 말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어떤 부름과 관련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또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게 되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굽히다 혹은 경배하다 혹은 무릎을 꿇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본다면은 이 시편 95편은 예배 의식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이 시편 95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구약의 야훼 신앙이 보통 이제 모노테이즘이라고 하는 유일신앙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신앙적인 표현은 사실은 이 3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혹은 이제 종교관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한 4가지로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노테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노레트리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헤노테이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폴리테이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노테이즘을 우리말로 이제 유일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모노레트리 하게 되면은 일신교라고 얘기합니다. 헤노테이즘 하게 되면은 단일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폴리테이즘은 다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노라는 단어와 헤노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원과 온일의 의미가 있게 되고요. 헤노도 역시 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신앙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한 신을 섬기되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분만을 섬긴다는 것, 그게 이제 유일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이나 3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신적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이게 바로 이제 유일신앙의 이제 아주 정확한 정의와도 같은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신교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다른 신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바알도 있고 아슈라도 있고 마르둑도 있고 다곤도 있고 태양신 라도 있고 레도 있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2번 일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이제 3번도 사실은 이제 한 신을 이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신앙의 모습은 신들을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신들을 서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우가리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쪽 올라가게 되면은 우가리시라는 곳에서 발굴되어진 그런 이제 점토판들을 통해서 볼 때 우가리 신화가 나오는데, 그 신화 가운데는 최고의 신을 누구로 두고 있냐면요, 엘이라고는 엘신을 이제 최고의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바알이 그 다음 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서 맨 마지막이 천사라고 하는 엔젤이 이제 맨 마지막 신입니다.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인간과 신들을 서로 이제 연락해주는 마치 이제 메신저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일 신화라는 것은 마치 신들을 등급을 매가지고 최고의 신, 그 다음 신, 그 다음 신에서 최고의 신부터 이제 하급의 신까지 이제 서열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최고의 신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헤노테이즘적인 이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간혹 이제 묻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제 하나님 이런 표현이었어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종을 이제 분정하실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헤노데이즘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최고의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신들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폴리테즘하게 되면은 이신 저신 할 거 없이 이제 한꺼번에 다 섬기는 거. 이걸 이제 다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훼 신앙에서의 주류는 사실은 1번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2번도 때로는 3번도 언급을 해요. 이유는 뭘까? 예를 들면은 바빌론 지역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바빌론에 가보니까 이미 바빌론에 마르둑 신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니까 또 이제 바알 신을 또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신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2번도 3번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훼 신앙의 이제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1번 유일신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95편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3절에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이런 표현들,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모든 신들을 지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신들보다 크시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3번 헤노테즘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이유는 다른 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가시게 되면은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깊은 곳이 어딜까? 사실 이제 땅의 깊은 곳과 대비가 되어지는 것이 산들의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산들의 높은 곳은 아마도 더 올라가면 하늘이 될 것이고 땅의 깊은 곳은 아마도 땅 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땅의 깊은 곳은 스올로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다 가는 곳.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천국의 개념이 아직까지는 이제 혹은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이제 스올로서 땅의 깊은 곳을 그렇게 이제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스올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런 생각들이 이 4절 안에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5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다도 지으셨고 또 육지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가게 되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동사를 3개를 사용해서 마치 이제 굽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허리를 이제 굽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고개를 이제 숙이는 것일 수도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경배한다라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이제 절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또 무릎을 꿇자라는 그런 표현은 이것은 예배나 기도를 목적으로 이제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아주 전형적인 예배 의식시로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이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한 세 가지 정도 3대지의 설교 주제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은 우리 목사님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본문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후에라는 말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것을 복수 형태를 사용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건들 후에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은 어떤 사건일까?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여기에 몇 페이지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찾기가 그래요? 여기에서 그 찾기가 힘이에요. 2월의 믿음입니다. 2월의 믿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2월의 믿음.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58쪽이요? 75쪽. 75쪽으로. 75쪽으로 이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의 믿음,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사실은 첫 번째 맺게 되지는 언약의 내용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을 이제 다루기 앞서서 1절에서 6절까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그런 이제 불만 토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그 내용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이후에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전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 사건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 어떤 것일까? 15장 이전에 있었던 이제 사건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을 이제 공격하는 그 내용이나 사건이나 혹은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제 바치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이 사건들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나는 내 방패다. 방패라는 것은 사실 나는 너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방패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어요. 공격용 창이 아니라 수비용 방패다. 그러면 공격은 누가 하신가? 여호와께서 이제 대신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전쟁에서 사실은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리품을 전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상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전쟁 전리품보다도 더 큰 그런 이제 보상, 상급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무자, 자식이 없음에 대한 그런 불만, 불평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심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20장 20절 21절 보게 되면은 이 자식이 없음에 대한 것은 하나의 저주일 수도 있어요. 레위기 20장 20절 이하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근친상간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자한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불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엘리에셀을 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은 이 종이라는 표현이 이 창세기 15장 안에는 엘리에셀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집에서 길린 자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대 근동의 환경들이 상당히 그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으로 가 있다가 그리고 세겜이라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바빌론 지역도 그리고 다메섹 혹은 시리아 지역, 하란 땅, 아람 지역도 그리고 가나안 지역도 두루두루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누지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어진 그런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유산, 상속을 누구에게 해주냐면요, 종에게 해줍니다. 상속자가 없을 때 종에게 해주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엘리에셀을 이제 그래서 종이다라고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엄격히 얘기했을 때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집에서 길린 자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집에는 318명의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그 안에는 이제 종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이제 누구 있었을 텐데 엘리에셀을 성경이 종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종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게 되면은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메가 우리말로 창자나 이런 표현으로 이제 자주 쓰여집니다. 배, 창자 뭐 이렇게 자주 쓰여져요. 그러나 아주 간혹 가다가 남녀의 생식기관을 얘기할 때도 이 메라는 단어를 또 이제 히브리어로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에서 날자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나온 그 자식이어야지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그런 표현으로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내 몸에서 날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제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이 혈통상에 이제 친자식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이제 우회적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 그를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 저는 이 본문이 사실은 이 전체 본문에서 백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끌고 나갔다. 밖으로 이끌고 나갔다. 그냥 말로만은 안 되고 이제는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별을 보여주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6절에서 사실은 명확히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의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ጼ덱이라고 하기도 하고 ጼ데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성 형태는 ጼ데카가 될 것이고 남성 형태는 이제 ጼ덱이라고 얘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제 규정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의를 대부분은 이제 행동 중심적입니다. 행위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본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3절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돈을 빌릴 때 담보로서 뭘 맡기냐면은 자신의 외투를 맡깁니다. 겉옷을 맡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설령 가난한 사람이 저녁에 그 사람의 부자의 돈을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의 옷을 돌려줘라라고 합니다. 그 본문인데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제데카가 이제 되어집니다. 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구약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행위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 의라는 것, 이 제데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요 뭘로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구제나 자선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게 됩니다. 구제나 자선이라는 단어 쓰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제데카를 그들은 히브리어 제데카를 행위적인 걸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제나 자선으로 이제 많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구제비를 내는 것, 그들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주는 것, 뭐 이런 것들,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로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 본문이에요. 사실은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본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 자체를 보시고 이제 의롭다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행위가 아니거든요. 어떤 행동을 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던 것이 전혀 아닌데 믿음 보시고 그냥 의롭다 했다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좀처럼 보기 힘든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인도하심 혹은 이끄심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는 우리가 로마서 1장 이제 17절에 신약의 본문과도 굉장히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월달 자족으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의 본문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진출을 하고 있는지 혹은 행진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적의 역사들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엘림과 시내산 그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머물렀던 그 루트를 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첫째 달 정월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거의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이제 보름 가까이 되어지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원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룬이라는 동사가 이제 5번째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원망하다라는 이 룬이라는 동사는 여호수아 본문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 9장 18절 제외하고는 출애굽기와 이제 민수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들을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원망의 모습이 사실 이제 2가지의 패턴으로 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패턴은 이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니까 먹고 사는 어떤 생계와 관련된 모습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게 되는 것,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것,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어떤 욕심이랄지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반란, 반기, 봉기 이런 모습, 혹은 길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불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마실 물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이제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의 이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반응 안 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세요. 뭐 마라의 이제 쓴물, 혹은 여기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 그렇죠. 광야 가게 되면 이제 먹거리가 없겠죠. 없는 상황 속에서 먹고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제 내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욕심이라든지 혹은 리더십에 대한 대항이랄지 혹은 이제 불신, 리더십에 대한 또 불신 뭐 이런 것이 기원이 되어서 원망을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민수기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신 이야기, 심판하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은 이 먹을 거나 마실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원망을 하지만은 어찌 보면 이것은 이제 합당한 원망이다라고 이제 혹은 정당한 원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원망이다라고 이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1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6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째 날이 되었을 때 평소보다도 갑절로 거두어라라는 얘기가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2배로 더블로 거두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두어 보니까 이게 갑절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저울이 있어가지고 오늘날처럼 이걸 달아보고 한 오멜 정도 이제 거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거두었는데 6째 날에는 그게 평소에 이제 2배가 됐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더 많이 거두려고 할 필요도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뭐 덜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왔을 때 이것이 딱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자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사실은 이제 아직 안식일 규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가야지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제2의 돌판으로서 34장에 가야지 또 나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안식에 대한 규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언급이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왜 언급을 했을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안식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로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랍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 그들의 예배의 날로서 이제 규정하고 예배됩니다. 북쪽에 올라가니까 이제 갈릴리 지방에는 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 주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그 주일 날은 이스라엘 땅이 좀 한산한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는 사실 안식일 날은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일하지 않는 날로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아는 어떤 계기라도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안식일에 이 만나를 또 이제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붙잡혀 온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결국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야지 이제 이 종교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 아직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제 명확한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기고 밖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 비록 이제 찾지는 못했구나, 구하지는 못했지만은 죽이지는 않는, 구하지 못해서 이제 죽이지 않았던 것인지는 이제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곳에 만나 한 오멜을 이제 담아서 한 오멜 정도 하면은 이제 대략 한 2리터 정도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됩니다. 사실 아직도 이제 그 증거판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미리 앞당겨서 이 증거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 메시지는 그래서 제가 한 3대지로 주제를 원망에도 이제 책망하지 않으심에 대한 모습. 이것은 합당한 원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셔서 먹거리 만나를 주셨다. 공평과 이제 자족의 은혜라는 의미로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진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되어지면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족하는, 그래서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 자족을 또 한 주제가 소주제로서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33절에서 이제 대대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4월 달에 있는 연대감에서 우리 민수기 2장 본문이 되겠는데요. 민수기 2장 본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본문에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 바로 바깥 문에 레이지파 사람들이 또 포진을 하는 그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에는 이제 연대감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166이요. 160. 예. 6. 예. 자, 이스라엘 자손은 2절에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라는 말을 이제 또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곁에 진을 이제 쳐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군기와 혹은 기호 과연 이제 무엇일까? 아마도 이제 군기는 동서남북으로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자기의 진영의 군기는 동서남북으로 이제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색깔의 이제 표시에 깃발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각 지파별로의 그 안에서, 그래서 회막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세 개의 지파가 이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의 이제 색깔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기호. 히브리어는 오토트라고 하는 이제 복수 형태를 쓰고 있는데요. 이 표시가 이제 아닐까, 지파의 어떤 기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7절로 넘어가서요.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진영과 회막이 이제 함께 움직이게 되어지는데요. 이 본문과 이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민수기 10장 17절로 21절에 이제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군 대열의 회막이 또 이제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첫째 진영이 이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막을 이제 메고 가고요. 그 다음에 둘째 진영의 모습, 사람들이 고앗 자손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가게 되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셋째 진영, 넷째 진영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행군을 하다가 땅에 잠시 이제 쉴 때, 이때도 역시 회막이 중심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그 안쪽에는 또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보호하고 그랬던 어떤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행군을 할 때도 역시 이 레위 지파의 이 성막을 메고 가고 또 이제 성물을 메고 가고 있는 이 게르손 무랄이나 그리고 고앗 지파들을 앞뒤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 레위인의 어떤 특별한 사명도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회막 중심으로 혹은 성막 중심으로 이 광야 생활도 그렇게 이제 움직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막과 성물을 잘 사수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어떤 역할인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성막 회막 중심으로 그게 이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온 이제 숫자들이 60만이 이제 넘는 숫자인 것이죠.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합치게 되면은 200만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34절 하반절에 자기들의 길을 따라 그 깃발을 보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깃발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며 또 행진하기도 이제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깃발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결국은 이 회막, 성막을 이제 얼마만큼 중요시 여겼는지, 혹은 200만이 되어지는 넘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숫자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움직이는 행진과 행군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연대감을 이제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 메시지를 회막 중심의 이제 모습은 곧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장 17절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어떤 역할들을 보면서 레위는 이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인구 조사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가기 위한 병력을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목적이 아니라 병력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레위인의 숫자를 셈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레위인들이 만약에 성막도 성물도 이제 잘 운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병력으로 이제 나갔다가 만약 전쟁에서 이제 죽거나 혹은 상해를 입게 되면은 이 성막과 성물을 운반하고 보호하는 역할들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이제 민수기 2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2지파가 하나처럼 이제 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민수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연대감이라고 하는 이제 또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 3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주셔간 내용인데요.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고레스 칙령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이죠. 2장은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스라 2장은 지금 이제 3장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지대를 넣고 기초를 넣고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에스라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이제 이렇게 써 있지만은 몇 페이지인가요? 혹시 죄송한데요. 목사님들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174요? 네, 여기 창세기 본문 15장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100 주에는 174쪽이 있거든요. 예, 주에 하시는 거죠. 예, 에스라 본문입니다. 주에는 174쪽이 에스라 주에 같은데 본문이 창세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건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일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캐라는 단어는 영어의 as, like입니다. 뭐처럼이라는 뜻이고요. 이슈하게 되면은 사람입니다. 예하드 하게 되면 예하드는 원입니다. 저는 이 표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요. 우리말로는 일제이라는 말로 이제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처럼이라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숫자가 우리 에스라 2장을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4절 보시게 되면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장정들의 수, 뭐 부녀자들까지 합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한 뭐 20만 뭐 이상이 이제 되겠죠. 근데 돌아온 이제 귀한 자들 이들 혹은 이제 그 땅에 또 머물러 있었던 이제 또 야훼 신앙의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사람처럼이라는 말로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 두 사람, 세 사람이면은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이 표현, 굉장히 이 표현 자체에 좀 감동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숫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 성전을 이제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마음으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였다라는 것,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이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스룹바벨이 이 교환을 이제 하게 되어졌을 때, 저는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온 귀한 자들, 귀한 자들을 히브리어로 이제 보통은 골라라고 얘기합니다. 골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골라 공동체라는 말도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뜻은 이제 포로민이었는데 이들이 포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귀한 자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죠. 귀한 자의 그룹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세스바살이 오게 됩니다. 세스바살은 에스라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고레스 측량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룹으로서 굉장히 언급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는 1번과 2번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한 번에 같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을 좀 바꾸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귀한 자의 그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보게 되면은 그 명단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수룹바벨 예수와 니에미야 스라야 니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그다음에 르훔과 바나가 나옵니다. 지도자 그룹이 11명이 언급되죠. 성경에서는 사실 12명,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왜 11명만 썼을까? 그럼 누구를 염두에 둔 한 자리를 비워놨던 것일까? 그 누구는 바로 세스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나오는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을 비워두고 이 사람을 합치게 되면 결국 12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귀한 자 명단의 이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7장에 다시 또 한 번 나옵니다. 다시. 느헤미야 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가보세요. 느헤미야 7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하마 그다음에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는 12명이에요. 놀랍게도 12명입니다. 여기에는 세스바살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세스바살이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귀환자 명단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근데 느헤미야 7장에서는 수룹바벨 이전에 세스바살이 먼저 왔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런 이제 7장 7절 이하 지도자들을 먼저 12명을 딱 이제 포진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귀환자의 1차 그룹이 세스바살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은 그 다음 그룹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스바살이 좀 노안으로 일찍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어떤 지대나 기초 공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수룹바벨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의 경우는 BC 대략 538년 정도 고레스 칙령으로, 그리고 수룹바벨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왔는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7년에 왔기 때문에 BC 458년에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 그룹이 느헤미야가 이제 있습니다. BC 아닥사스다가 20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445년부터 12년 동안 총독의 예측을 했었죠. 433년까지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에스라 3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 3장에서 이 수룹바벨과 그 당시에 대시장했던 예수아가 지금 이제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제단을 이제 쌓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우리는 보통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아침과 이제 저녁에 드리는 이제 번제가 되겠는데요. 이 상번제의 원래 규정은 출애굽기 29장을 보게 되면요, 29장 38절인가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것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 그리고 그 외에도 밀가루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포도주도 이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 이제 원칙이었던 거예요. 우리 민수기 28장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8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민수기 28장 3절 이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은 같은 궤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좀 변형이 되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 7절에서 디글랏빌레스의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종주권 조약, 불평등 조약으로 이제 들어갔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스를 만나러 담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모양대로 본떠 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이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의 모형도 이제 바꿔버렸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장 15절에 가니까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번제물을 드리지만은 저녁에는 소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제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에 번제였었는데 이 아하스 왕 때는 사실은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종주조약으로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그 살아남게 되었던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번제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이제 소제로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포로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 에스겔 우리 4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을 가시게 되면은 46장 13절 보시게 되면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서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침에만 번제를 드립니다. 저녁 번제는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이제 파괴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라가 3장 3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다시 이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서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그런 이제 3장 3절에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 좀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성전의 지대를 이제 미쳐 놓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아직 세스바살 때는 성전의 기초가 놓지 못하고 수룹바벨 때 이제 기초가 놓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절에 가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었다. 그리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다윗 때 만들어진 그런 예배 음악의 그 규례 규정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의 이제 수호자들이 누구일까? 아마도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들이 이런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과정 속에서 대성 통곡을 했다라고 이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오버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의 터에 새로운 이제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감격스러워서 혹은 옛 성전 터에 이제 폐허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어떤 회한, 애잔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대성 통곡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월달에 있는 이제 화목이라는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요. 시편 128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내용을 한번 좀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어떤 가정의 어떤 화목 혹은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219페이지.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그다음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할 경자고 두려워할 외자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to respect과 to fear입니다. 존경과 두려움을 같이 갖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존경심을 이제 갖다 보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에스라서 내용이 그대로 거기로 갔어요? 아니 219쪽이 예.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로 쓰여져 있는데 내용은 에스라 내용이에요. 아까 4월달에 한거 그래요? 이게 그 시편이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시편 128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추가적으로 수정한 것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편 128편 같은 경우는 이 복을 24쪽에 좀 나와 있어요. 224쪽에 224쪽에 이거는 설교 샘플. 샘플로요? 설교 샘플만 예, 뒤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편 128편에 1절에 오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아쉬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어 아쉬레. 보통 아쉬레 하게 되면은 히브리어에서 복은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아쉬레라는 이제 복이 있습니다. 아쉬레 하게 되면은 사람이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이 아쉬레를 해피니스나 이제 형용사 해피로 이제 많이 번역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복은 뭔가 노력 없이 자신의 어떤 수고 어떤 행위 없이 거저받게 되는 이제 복을 얘기할 때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복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쉬를 썼던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얻게 될 수 있는 아쉬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주는 이제 또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쉬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게 이제 무엇일까라고 쓸 때 시편 128편에 5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이제 번영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이제 구할 것이다. 개인에게 주는 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는 성전터가 되죠. 혹은 성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때 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는 복은 단순히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번영과 더불어서 성전의 번영과 또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번영 이것이 결코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28편의 이제 6절에 마지막으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 한 세대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제 이어가는 그런 이제 이어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 6절에서의 표현처럼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자료가 좀 더 잘 준비됐으면 이제 좋겠지만은 아마도 우리 총회본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는데 자료가 미처 이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에스라 주에서 예. 175쪽에 보면 아하스 왕의 아시리아 공신왕이었기 때문에 예. 범죄와 소재로 들였다. 그거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열하고 시가 되면서 여러 국제관계 통해서 공신왕이나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뭐라 그럴까요? 국제관계를 맺으면서 공신왕하면서 강한 나라랑 섬기는 공신왕이 되면 성전 안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위한 제단이 마련되어졌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도 섬기지만 성전 안에서 우리가 공신하로 섬기는 나라의 신을 갖다 놓고 거기에 뭐 분양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던 것을 축소가 됐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도 있지만 예배 자체가 이방 신으로 하니까 오염됐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까? 첫 번째 그 질문을 일단 이제 좀 답변을 하게 되면은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하는 본문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전 안에 바알과 아시라를 위한 그런 이제 기명이라든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도구들, 뭐 신상들 뭐 이런 것이 같이 있었는데 그걸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바알 신상이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어떤 이제 종주 조약을 이제 맺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있었고 아시라 신상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국제 관계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에 본다면은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 바빌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이후로 이런 어떤 혼합 종교라든지 이방신 숭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제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본문 안에서 이미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이제 농사의 신이 아니시다 보니까 농사와 풍요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바알 혹은 아세라를 자연스럽게 유입하면서 또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방 여인들하고 공주들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네. 처음에 창세기 예. 창세기 15장 예. 부분에 너를 보면서 그 자손을 약속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 저는 이거를 조금 너는 그 문학 이 가족 안에서만 보지 말고 조금 다른 큰 시각으로 봐라 라는 의미를 해석을 하고 싶은데 네. 또 고도에는 또 별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성술이며 그걸로 뭐 예측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이 본문은 그런 점성술과는 관계가 없는 저는 이제 성경을 좀 가르치고 또 연구 개인적으로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을 좀 이렇게 좀 제외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좀 신화적인 요소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의 어떤 뭐 권위라든지 혹은 이제 뭐 경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퇴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무지개 노아 홍수에 대한 단어 무지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캐셰트인데 이 캐셰트가 사실은 그 구약 성경 안에 두 가지로 많이 씁니다. 활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무지개로 쓰여지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 창세기 9장하고 그리고 에스겔 1장 28절 보게 되면은 비온 뒤에 무지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본문 외에는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어 그 캐셰트를 가지고 번역을 안 해요. 주로 뭘로 쓰냐면은 활로서 이제 번역합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캐셰트를 활로서 번역할 수는 없는가? 번역을 하는 영어 성경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이 신이 창공에다가 활을 걸어두었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신학 가운데서 그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샬롬이다, 평화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어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 번역본 보게 되면은 레인보우라고 캐시트를 레인보우라고 번역을 안 하고요. 창세기 9장에서 그냥 보우라는 단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캐시트가 무지개로 쓰면 안 되고 이것은 활로서 번역해야지 우리가 고대 근동과 이렇게 서로 이제 컨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가들 가운데는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 원역사에서는 다 신화와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같이.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신화적인 요소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홍수 뒤에 비온 뒤에 캐시트니까 이건 활보다는 무지개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대 근동, 고대 신화들 비교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비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약 성경만의 어떤 특징을 좀 얘기해 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같은 경우도 고대 근동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고 해가지고요, 흙에서 나온 아파르 먼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먼지는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것들이 아파르. 시골길 비포장도로에서 버스 한 대 지나갔을 때 이 흙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아파르입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죠. 흙의 입자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약 성경만의 어떤 특징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다를 수 있겠지만 사진복음이 앞선서 해석의 어떤 소재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론적 그간의 그런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저도 주회를 하면서 이 주제는 좀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육국에서 이미 이제 다 사중복음으로 세팅하고 본문도 다 세팅한 상태에서 저를 지난 7월에 만났던가요? 이렇게 8월에 만났던 그때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저도 역시 이제 본문이 그 주제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되어가지고 다음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미리 이제 연초부터 이 주제와 본문을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이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단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중복음적인 이제 설교에 대한 것을 이제 질문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단의 이제 전도 표제가 이제 사중복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1년 동안 사중복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또 4주 내지 5주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한 3개월 정도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중복음도 1년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좋겠지만은, 글쎄 저는 이제 사중복음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는 어떤 최인식 교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사중복음은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이제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경 본문에 다양한 또 주제들이 많은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또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1년에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 1년을 가지고 간다는 게 성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전체를 1년을 이제 끌고 간다는 건 쉽지 않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그렇게 해보시는 것을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를 여기셨다라고 중요하시고요. 예외적으로 보호하셨잖아요. 예예. 예외적인 용법을 사용한 다른 의도 좀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굉장히 예외다 보니까 이걸 뭘 어떻게 이제 이걸 설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냥 보편적인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고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의라고 하는 이제 ጼ덱이나 이제 ጼ다카는 구약 성경 안에서는 행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자선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ጼ다카, ጼ데크를 혹은 이제 구제로 이제 번역을 하든지 행위적인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자기를 항상 기준으로 해서 본인보다도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의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었던 창세기 15장 6절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ጼ다카로 이제 여겼다. 이 표현은 믿음이 곧 의다. 이 표현은 좀 신약적인 어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하고 연결이 되어지지 구약하고는 좀 어색한 그런 이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ጼ데카가 의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행위적인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뭐 선을 행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의라는 것이,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선행으로 이제 규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기 덧붙여서 예, 이게 지금 예외적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예외적인 것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를 얻었느냐, 음. 믿음으로 얻었다. 그 부분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설교를 해석을 할 때 그 예외적인 것을 거기에 넣을 이유가 이 신약 성경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를 어떻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어찌 보면은 뭐 뭔가를 한 보상이 전혀 없잖아요. 액션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의롭다 여겨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그 단어만 이제 거기에 나올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 믿음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본문 안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거기다 넣어놓으셨다. 뭐, 예. 그렇게 해도 뭐 교회 안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어떤 표현, 이런 표현도 뭐 성도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죠, 예외적이다 이런 표현을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 본문이 신약에 계속 이제 언급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신자들한테 이게 예외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로마서 4장을 그냥 읽으면 네. 사실 이 아브라함 본문 같은 이게 보편적이라는 느낌이.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맞아요. 그렇게 이제 신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창세기 15장 6절이 이게 보편적이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이 제데카라는 단어의 용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인간의 행위적인 거예요. 행위성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어떤 표현들, 이게 행하는 자라는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물론 믿음을 이제 전제하고 이제 그 위에다가 행하는 자를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이제 유대교의 이제 이론으로서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셨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행위를 상당히 이제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제가 또 4시에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받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고 없으시면은 이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네, 좀 저희